오늘도 이 사부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안의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내려고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를 살리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때론 물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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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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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순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선포하며 선언하는 사람으로, 그런 예배자로 내가 살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여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한 명의 예배자로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첫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치고 낙망하며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세상을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멈추라 하시는 곳까지 주여 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도 여기에 모인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아버지 순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으로 모여 함께 삶을 나누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돌이켜보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들을 우선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정세와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혼란 가운데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을 깨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포동교회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업과 진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의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지치고 어려운 마음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또 일하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한 구절만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그런 말씀이라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모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경우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우리랑 오랫동안 함께 또 사역했던 최성훈 목사님이 한 1년 10개월 전쯤에 전농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되면 바로 담임이 되는 경우도 위임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위임 목사로 그렇게 위임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이 최성훈 목사님 교회의 경우는 후자인데, 위임식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이 교회에 계속 담임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정년 때까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위임식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위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30분인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선착순 이런 건데, 우리가 별로 지금 자리가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교역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연 집사님의 장남 김종환 군의 결혼식이 4월 16일,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에서 순종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길 걷게 하소서.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6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에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또한 내 형편, 내 여러 가지 여건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확신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항상 영육에 강건함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 일하는 자리이든 공부하는 자리이든 뭐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어디 있든지 항상 존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사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12토막 살인사건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악의 나비 효과입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사사기 19장, 20장 이 내용을 이 레위인의 첩이 실제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레위인이 묵고 있는 그 집 앞에서 이미 죽은 상태였느냐, 아니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레위인이 데려가서 혹시 죽였느냐,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저는 후자 입장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12토막 살인사건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훨씬 더 끔찍해지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 19장에도 20장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시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시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첩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레위인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도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레위인의 그 어찌 보면 진술이라고 할까요? 그 진술은 완전히 진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건 부풀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그냥 생략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굉장히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제목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정말 그 히브리어 본문이 진짜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두 번째 입장을 따랐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사사기 19장, 20장을 이해를 할 때 레위인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어찌 보면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그리고 19장을 봐도 레위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그런 것이 뭐 두 장에 걸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레위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와 베냐민과의 이 전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레위인은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굉장히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악을 행한 베냐민 자체가 어찌 보면 응징당해야 되는 이런 어떤 논리로 우리가 19장 20장을 보면 이 사사기 내용 자체를 굉장히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도 지금 악해요. 그리고 베냐민도 악한 이런 상황에서 이 둘 사이의 전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어찌 보면 더 이렇게 두 번째 입장을 제가 따라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큰 댐이 무너질 때 뭐 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그냥 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물론 뭐 무너질 때 순식간에 일어나겠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금이 가기도 하고 작은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 구멍이 훨씬 더 이제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뚝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지제 괴어의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리나 되는 긴 둑도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혈이 개미구멍입니다. 아주 천리나 되는 아주 긴 둑도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 어찌 보면 우리 죄와 우리 삶에서의 죄와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장면이죠. 한 집안에서의 비극,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한 성읍의 문제로 또 이어서 지파의 문제로, 그리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문제로 번지는 그 과정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악의 나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그 일이 마침내는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일치를 합니다. 연합을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도 또한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군데군데 반복적으로, 물론 뭐 단에서 부엘세바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한 사람처럼 모여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근데 사사기의 어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빠지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그러한 어떤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일치와 연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곡된 정보와 복수심, 그리고 그 복수심은 동족을 향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은 왜곡된 말로 퍼집니다. 두 번째로, 악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은 자기 편을 감싸게 하여서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은 왜곡된 말에서 퍼집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병이 한 4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레위인이 답을 합니다. 이 레위인의 답을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건 감춥니다. 기브아에 유숙하게 된 경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어떤 한 노인의 환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쉴 때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나가지 않고 결국 자기 첩을 내보내서 능욕당한 이러한 이야기들도 소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시키고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은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진실을 조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첩을 희생시켜서 자기 몸을 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비극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첩을 12토막 내는 그런 일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라낸 영상 하나, 문맥을 뺀 캡처 하나, 자기한테 유리한 정황만 묶어놓은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사람들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진실과는 다를 수 있는 그 영상과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끌어오르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낙인 찍게 하고 쉽게 응징할 방법을 찾게 만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것이 악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9장 20장에만 있었던 고대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있었던 방식, 그것이 바로 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분노로 반응하기 전에 과연 내가 듣고 있는 이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된 진실을 내가 혹시 듣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는 꼭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악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쪽 진실, 편집된 진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포장된 진실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동일하게 번역이 돼서 3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1절과 8절에서는 일제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같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표현이에요.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표현 그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 번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총체성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마땅히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 일치, 이 연합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일치하고 연합하는 이것, 그래서 분노가 결집이 되어서 이 분노가 향하는 그곳은 바로 자기 동족, 형제, 자매를 죽이는 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모임, 집회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묘사가 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백성의 총회, 제비를 뽑는 절차, 언약 공동체의 분위기, 거룩한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그 같은 형식을 갖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대신에 복수와 흥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영국 작가 중에 월터 스콧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8년에 The Heart of Midlothian이라고 하는 역사소설을 썼습니다. 그냥 음역에서 Heart of Midlothian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미들로디언 심장으로 이해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다루는 부분은 복수보다는 어찌 보면 진실, 도덕적인 진실과 자비, 스코틀랜드의 어떤 장로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미를 하면서 복수 쪽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노파 한 사람이 내뱉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Revenge, the sweetest morsel to the mouth that ever was cooked in hell. 복수는 지옥에서 만들어낸 것 가운데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이 모질 한 입이죠. 복수라고 하는 것 아주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지옥에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지금 총회,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근본 원인을 그들은 찾기 전에 어찌 보면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큽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만드는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 복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분노 안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것이 됩니다. 예배 안에 있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데 편가르기 안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사명 앞에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일은 참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한 사람처럼 교회가 모이는 그와 같은 양상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과 딱 맞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 경우에도 공동의회를 이제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결산 공동회의 하고 2달에 한 번씩 이제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인원에 비해서는 진짜 소수가 모여서 합니다. 공동회에 11명이 모여서 공동회의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항존직 이런 선거를 할 때 공동회의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부 다 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재직회의 경우에도 그냥 모이는 수대로 재직회 회무를 처리를 해요. 주로 재정 보고를 받고 하는 일을 하는데 2달에 한 번 하는 11명씩 모입니다. 지난 당회에서는 이제 우리 분기당 한 번씩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그 날을 회집하는 수를 바꿨는데 제가 교회 왔을 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지만 소수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직들이 이제 옆에서 막 사랑방 모임하고 하는데도 재직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재직회 하는데 재직들이 안 들어온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다음번 재직회 할 때 제가 다 모아드릴까요?
제가 재정사고 한번 뻥 치면 그냥 뭐 모이란 말 안 해도 다 여기 앉아 있을 텐데, 오늘날 한국 교회 힘을 모아 하나 되고 하는 일에 참 쉽지 않은데, 때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또한 뭐 여러 사고들로 인해서 교회가 모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처럼 복음 안에서는 아름다운데 분노 안에서는 무겁고, 예배 안에서는 참 우리가 온 회중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편가르기 하는 것에서는 이게 더 심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악은 자기 편을 감싸게 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전부를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뿌리쳐버립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불량배가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인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거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판단의 기준은 내 편이냐 아니면 네 편이냐, 행동이 옳았느냐 뭐 잘못됐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내 편인가 아닌가, 내 성읍 사람인가 아닌가, 내 지파 사람인가 아닌가로 그렇게 이 판단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악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악은 단순히 범죄자만을 만들지 않습니다. 악은 옹호자도 만들어내고 보호자도 만듭니다. 그래서 악은 자기 울타리 안에 범죄자도 넣고 옹호자도 넣고 수행자도 넣고 보호자도 다 넣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어내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울타리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우리 진영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으로 사실은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약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은,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베냐민의 군사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26,000명이고 게다가 700명은 기브아 사람들인데, 이 700명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 정말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된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예병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 있다.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래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군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악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악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악은 조직적이고 악은 정밀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악,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 그것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댐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매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갈 때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분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그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첩의 몸을 첩을 내준 레위인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진실을 비틀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모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거짓 증언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진리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처럼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형제를 치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잊어버렸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이미 이전에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루실 일들을 내가 막 이루어가며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것도 신앙생활 한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몇 번 있을까요? 그런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몇 개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어떤 원칙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결국은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하루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자리인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서 나를 보느냐, 그 안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한 2달 정도 계속 고민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루를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하루는 온전히 그냥 죄와는 완전 상관없는 하루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으로 똘똘 뭉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루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달콤해 보이는 그런 어떤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과연 우리 삶이 이런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내 하루 속에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이 걷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형식이에요. 형식이 소중한 부분도 있는데 걷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입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기도의 어떤 기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도는 이제 금요일 같은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는 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 우리가 일상에서 이 기도 할 수 있냐 이거죠. 없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이 기도 가능해요? 회사에서 그래 밥 먹고 나서 주야 기도하고 막 1시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십자가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사는데 십자가에 가보면 뭘 느껴요? 이러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무관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자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자리에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또 그것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누리려고 막 하는 나 정말 부자로 살고 싶고 사람들 보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이것이 어찌 보면 우선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우선인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던 내가 십자가로 가보니까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우냐, 언제 우리가 안정을 찾느냐 하면 십자가 아래로 가보는 경험을 할 때 안정을 찾아요. 그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을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저는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막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나게 하는 것인데 그 신나게 하는 거 어디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볼 때 우리는 경험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자리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와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내게 주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담대함이 있고 그때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신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가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그분이 나와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를 같이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요.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야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파요. 중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픈 이 과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프면 아프다 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면 예수님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 약 먹어야 된대요. 이 주사 맞아야 된대요. 몇 번 해야 된대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루를 경험하며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예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찌보면 목표지향적이 되어서 이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누리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실패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죽으라고 야근하잖아요. 야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그냥 잠시 그냥 씻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야근할 때 예수님도 야근한다면 내가 신학부에 붙잡혀 가려나? 제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야근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야근하냐? 나도 오늘 같이 있어줄게. 이 예수님 만나는 거지요. 십자가로 가서 이제는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든든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야 일어나. 그럼 뭐가 차이 나느냐? 과정을 함께 하고 나면 더 뚜렷해져요. 야 이거 내가 두 주먹 불 끈지고 사는 삶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최선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브아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레위인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이 뭐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분노, 작은 탐욕, 작은 편애, 작은 타협, 이것을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서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 닮는 자로 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공통 과제가 뭐냐? 예수 닮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닮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예수 닮는 자로 사는 공통 그 같은 소명 받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띄엄띄엄 예수님 만나며 살지 말고 야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또 일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흐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잘못을 숨기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길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다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또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내가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함께 대화하고 계시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묘미를 여러분 누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공부할 때도 함께하고 일할 때도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하시는구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말로 확산되고 또한 왜곡하여 사람들을 결집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판단 내리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흐려버리는 이와 같은 자기 판을 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악의 나비 효과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와 같은 파장이 우리에게 올 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파장을 중단시키고 끊어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또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자리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루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을 꾸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결과들을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떠나 이 사랑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자가 함께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의 나비 효과에 휘둘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은혜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 함께 살고 사귐을 가짐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참으로 신나고 기대되고 감격이 넘치는 것 같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